제가 이 설교 제목을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점잖게 표현을 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너무 억센 것 같아서 실망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실망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마 뼈저린 아픔, 배신도 당해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무렵에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누가 말의 힘이 센가? 그거 다투다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나바는 바울을 키웠던 사람이고 영적 스승인데 어떻게 그만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합쳐지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각자 길을 갔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눈으로 이 두 사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 바울, 사도, 우리는 소위 신발 벗어놓은데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들을 볼 때에 나름대로의 우리가 한 이야기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설교의 목적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sharp disagreement, 충돌을 한 거예요. 의견 충돌을 해서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말다툼을 하고 심하게 언쟁을 높이다가 결국 바울이 자기 말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바나바는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야, 바울, 네가 누구 때문에 오늘 있게 된 줄 아느냐? 네가 내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사도들이 너를 멀리하고 믿어주지 않고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였던 당신이 회개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너를 멀리할 때에, 기피할 때에, 그래도 내가 너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소개해주고 너를 적극 지지해주고 너의 사상을 바른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화해를 시켜서 네 복음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난데,
거기다가 내가 너를 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에 너를 청빙해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내가 주도권을 다 내게 넘겨주면서 네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도록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나는 너의 헬퍼로 수종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마가 좀 데려가자고 하는데 내가 내 말 안 들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배은망덕을 해도 분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의 명성을 넘어서고 바울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훌륭하고 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인간 바나바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의 속 좁고 불같은 성격을 공격하고 싶은 그의 그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은 아픈 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바나바가 아주 위대한 사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도가 된 이 자기가 키웠고 자기가 길을 열어주었고 자기가 영적인 스승이었는데 자기를 모르고 대들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면서 마가는 못 데려간다라고 말하던 그 바울을 사도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도 많았겠지만 바나바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마가를 데리고 선교에 떠납니다. 그리고는 마가를 정성껏 키우는데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옛날 바울 사도를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강단을 내주고 이렇게 참 일을 하도록 키워주었던 이 바나바 마가를 바울을 그렇게 양육했듯이 이제는 내가 마가를 좀 키워야 되겠다 라고 그는 정성을 다해서 마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 내가 그렇게 너를 믿고 너를 돌보아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쳐다도 보기 힘든 바라보기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된 바울을 볼 때 이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화려한 조명,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마가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영적 지도자로 성장했을 때 그를 아쉽지만 베드로에게 보내주고 또 그를 대신했던 배은망덕했던 인간적으로 그 바울에게
또 마가를 수종자로 가서 봉사하도록 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 조금이라도 바나바가 바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샵 디스어그리먼트로 그냥 충돌을 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나바는 그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때 바나바는 가슴 쓰리고 아픈 그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안 하고 바울에게 아픈 말 안 하고 조용히 마가를 데리고 그는 주의 일을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시간에 바나바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샵 디스어그리먼트 같은 이런 환경이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닥칠지라도 우리는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두 사람이 헤어진 이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강직하고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속이 좁고 불같은 성격으로 살아가던 그 바울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믿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문제라든지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우리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즉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이유가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빠지고 잘잘못을 갈아내는 그런 것도 필요한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정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성령이 충만했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피스메이커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나바, 바울 같은 이런 대영적 두 거장들인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그들도 인간이구나. 그들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해야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그 유명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 모양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이 따릅니다.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런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헤어짐이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이 선교의 역사는 실패한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마가와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3번 마가를 언급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가 베드로의 그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아주 그 위대한 수종자로 도왔던 이 마가에 대한 베드로의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서를 써서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려오너라 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붙인 말이 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쿠스와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를 듣거든 그 마가를 영접해라. 그러면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분 골로새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4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 성경이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제1차 투옥이 되었을 때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의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에 기록한 성경이 이 옥중서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쿠스와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라는 말을 거기에 언급한 걸 보면, 그때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그때에 이미 마가가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니고, 그때 그 로마 시대의 감옥은 세를 내 얻은 집에서 그 안에서 연금 상태로 있고, 그러나 그 안에 그 있는 사람을 겹겹이 교대를 해가면서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제수였던 사도 바울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채로 그 옆에는 로마의 그 간수들이 와서 24시간을 교대를 해가면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비교적 오늘의 이런 감옥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다. 그때 이미 마가가 그 곁에 있었다. 이건 무슨 말해주느냐? 이미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영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그 귀공자로 자라고, 그 금수저 출신 이 마가가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선교 여행에서 이탈해가지고 중도 하차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런 철부지 마가가 이제는 이렇게
성숙해져 가지고 그가 바울 곁에 감옥에 갇힌 얼마나 마가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 모두 지난날 그것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my fellow worker, my fellow worker. 여러분 그 의사들이 자기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인턴십 혹은 레지던 그 교육을 받을 때에 위에 있는 과장들이나 그 교수들이 그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그 의사들을 수련의들을 가리켜서 펠로라고 해요. 펠로.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은 마가를 my fellow라고 했어요. my fellow. 그만큼 마가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바울도 마가를 다 용서했고, 더구나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키웠던 바나바는 다시 그 마가를 바울에게 보내주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역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 바나바, 바울 그렇게 헤어지고 충돌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마가를 부르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키워가지고 바울의 통역관으로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마가를 자기의 통역관으로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을 같이 일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세상에는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다툼이 있고 반면에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다툼도 그럴듯한 쌍방의 이유가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예로 우리가 섬기던 교회들 가운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 인간은 인간 그 이상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을 오늘 우리 이 성경 본문의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세 사람을 제 나름대로 한번 크리틱 한번 해보았습니다. 즉 비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가 그래도 끝까지 양보를 했더라면 바울한테 마가를 고집하지 않고 그냥 바울에게 주도권을 넘겨줬고 바울을 제가 키운 영적 스승이었는데 그랬다면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예리처럼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바나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만 즉 그 마가를 영적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바울과 다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바울 너 말대로 그냥 데려가지 말고 가자 라고
우리 마음에 우리 말 그 어른들이 한 말 가운데 형 같은 아우 없다 그랬어요. 역시 그 형제들을 보면 형은 좀 달라요. 동생들과 달라요. 동생들은 주로 좀 셀피시한 반면에 형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가슴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역시 형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때에 바울을 키웠던 이 스승 바나바가 형님 같은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좀 품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강변에서 야곱과 씨름을 했을 때 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이 야곱을 분명히 이길 수 있었지만은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고 야곱에게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었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력해서 야곱에게 져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양보하시고 형님처럼 아버지 마음으로 져주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원리, 원칙, 확고한 신념, 그리고 나름대로의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분수를 좀 알았더라면,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자기가 지금 이 복음 전선에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바나바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 예의를 좀 갖추었더라면, 거기다가 이 바울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편견. 영어로 prejudice. 편견. 즉,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큰아들, 지금 제가 여기 같이 있는 그 아들이 샌디에고로 가서 UC 샌디에고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누가 주위에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아들이요, 그 우성이가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머리 칼라를 막 그냥 해가지고 그랬어요. 머리 물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내한테 알려줄 때에, 목사의 아들이 그럴 수 있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그냥 화가 막 치솟아. 아니,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물을 들여 머리에. 그런데 한참 그 문제를 두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을 해줄까? 한참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내 속에 네가 목사지, 네 아들이 목사가, 네 아들은 보통 일반 교인 아니냐? 목사는 네지, 네 아들은 목사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네. 뭐 그러다가 한번 뭐 젊을 때 한번 그런 기분에 머리 한번 뭐 색깔도 한번 드리고 그래 했겠지. 내 던져버렸어. 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머리 뒤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그 포니테일 머리 이렇게 남자들이 머리 묶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 오면요 교회에 물들인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자식들이라고. 그리고 머리에 물들이고 귀에 이렇게 귀걸이 걸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머리 뒤에 묶고 와 이렇게 다니는 그런 무슨 애들 교회에 와서 물들인다 그럽니다. NO!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그런 편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엄격하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던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바울 사도가 아마도 그 속에 이런 편견이 좀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한번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어땠어요? 편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목사지 네 아들도 목사인 줄 아느냐? 예,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목사는 내가 목사지. 목사인 내가 그냥 엉뚱하게 뭐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린다든지 목사가 어떻게 그냥 스캔들을 일으켰는지 그러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우리 아들이 머리 한번 그 목사 아들이라고 머리 한번 물들이는 그거 가지고 예. 그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마가라는 청년을 두고 바울이 좀 더 폭넓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한 번 실수한 그 부잣집의 아들 금수저의 아들로 고생 안 하고 살았던 그 마가가 한 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노! 한 것은 정통 좁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바울을 크리틱하다니요. 예, 도무지 가당찮은 이야기죠. 그러나 제 나름대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자는 뜻입니다. 마가 우유부단하고 인내심 없고 중도하차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좀 견디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젊을 때는 젊을 때는 한 번 실수하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 예, 그거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실수한 그거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마가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믿음으로 참고 이기고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마쳤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ool head, warm heart 라는 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가슴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제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Cool head, warm
warm heart 꼭 기억하죠. 바울이나 바나바가 cool head, warm heart의 사람들이 되었더라면 이런 갈라서는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두 번째,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외모는 지장을 하고 겉으로 옷은 예쁜 옷, 좋은 옷 입으려고 비싼 옷 입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내적인 인생의 옷은 추하게 입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평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고고하게 존경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져서 추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옷이 너무도 추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없었을 때,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 나온 뒤에 그 사람 참 보고 싶다. 참 그 사람 좋았는데, 참 멋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의 육체 화려하게 꾸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인생, 여러분 내면의 인생의 옷을 아름답게 입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끝까지 여러분 디그니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 두 친구가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하는 이렇게 다툼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도 그 점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왜 그거는 안 했을까? 너무도 아쉬웠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도권 다툼, 내 편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어떤 델리케이트한 문제, 이 샵 키스 어그리먼트 같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좀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왜 그것을 못했을까? 제일 아쉬운 게 왜 이들이 바나바, 바울, 그 존경받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왜 마가의 문제를 놓고 다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서지